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잘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로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마도와이즈 자유를 주제로 3월 4월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로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또 믿음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이남전도회와 4에서 5 여전도회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5, 6으로 나왔는데요, 4에서 5 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서약서 여러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리집사 서약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교인 성경통독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가운데 더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했습니다. 이창렬 성도님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인사했고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박영규 조진숙 성도님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지금 이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금 24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회당장의 권유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어떤 본문이 가장 힘든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많은 부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설교를 다시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설교를 다시, 바울이 지금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바울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보다 나은 게 없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가 어려워지겠습니까?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죠. 일부 예배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미 경험이 돼가지고요, 제가 앞부분에 이 어려운 설교를 좀 쉽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빨리 끝나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가, 그래서 이 설교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바울의 설교를 그냥 읽고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그냥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살펴야 되는 주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주제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에는 결국 서울교회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과 그 경건한 사람들, 이 회당 안에 모여 있는, 회당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회당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요? 무엇을 묵상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의 부분에서는 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 바울의 설교의 도입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이 13장의 후반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1절까지가 이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4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이란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바울은 말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신 일에 대한 것과 더 나아가서 그 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분명해지셨습니까? 이 바울의 설교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건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바울이 그들에게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요.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대에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또 가장 급진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왔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기다렸냐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왜 기다렸느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바울이 이제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농축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농축해서 설명하는 게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설교를 이해하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그 주제를 먼저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율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죄와 의로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을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죄에 대한 답을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죄와 의로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로부터서 그들은 가야 될 방향을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이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의로움을 누리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은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 율법 안에서 여러분 의로움을 바랬던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냐면 구원자를 기다리게 돼요.
그 율법 앞에서 자신들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죄로부터서 벗어나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의로움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구원자 곧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그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해요. 그 말의 배경이 뭐냐?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는 뭐였냐면 죄와 의로움이라는 주제였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죄와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나고그의 회당에 모여있는 그들에게도 이 죄와 의로움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들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되는 주제와 이어져 있어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죄 사함을 바라고 의로움을 얻기를 바라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의로운 사람이 구원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의로움에 대한 이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되어지는 쭉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처럼 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몰았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왜 알지 못했느냐?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죄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죄 사함과 의로움에 대한 주제가 가득해요. 모든 문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상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입으로는 죄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의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직함, 또 더 나아가서 돈, 더 나아가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가문의 영광, 자녀들, 이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바울이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부 때와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절반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지금 눈에 초점을 잃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거 교회 다닌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던져주고 있어요. 질문을. 그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죄사함과 의로움에 대한 주제로 늘 토론하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요, 서신서들의 내용들에 이 메시지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죄사함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교회 오면 부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이제 부활할 거야. 예, 우리도 그 부활함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죽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 역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줬어요?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말이지,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우리들을 막 그냥 죄로 말이지 막 이렇게 올가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그분들의 종교란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가 잘못된 죄의식이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아요. 그냥 세상의 사람처럼 마음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누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이 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내가 죄 사함을 얻었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교회 다니면서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힘들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의로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래 나도 그래 이 은혜가 나에게 있어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요, 부목사로서 이제 큰 교회들을 섬길 때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지 않고 이제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다녀요. 전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는데,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제 식사 때가 되면 가끔 성도님들 가정에서 신방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목사님 내가 맛있는 데 한 군데 아는데 같이 가시죠. 그래요. 같이 데리고 가요, 저를. 그래서 이거 맛있는 데라고 하면서 초대를 딱 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뭐만 보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집에 딱 가가지고 이제 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아하겠어요? 예? 제가 어떻게 너무 맛있습니다. 막 감사하게 먹어야 이제 그분은 거기 데리고 간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향동교회 와서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쁨을 별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밥을 사주면 깨작깨작 된다고.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한치수 목사님이 계셨죠. 한치수 목사님 식사를 너무 잘해요. 밥을 막 3그릇씩 드셨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했어. 근데 제가 왔는데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영 만족스럽. 그 뒤로는 신방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밥을 사주고 막 할 때는 이제 어때요? 저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너무 이제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맛있는데 이제 정말 맛있으면 이제 저는 또 무슨 생각이에요? 여기 누구랑 와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아, 우리 아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나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데리고 오면은 또 그 맛있는 음식이 즐거운 게 아니라 또 뭐가 즐거워요? 맛있지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깨작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근데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기쁘고 그 공감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고 죄사함과 의로움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때? 좋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 기쁨이 나한테도 있는데 너희들한테도 있니? 라고 말해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메시지 앞에서, 바울의 설교 앞에서 그래,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메시지가 들릴 때 맞아요. 내 인생도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이 민족에게 일제의 점령 안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죠. 그것을 말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사실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모임이 오늘 우리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사함, 의로움,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초등부 성경학교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식사도 맛있게 준비를 해서 저도 이제 그 식사를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부 사역 어때요? 청년부 때 내가 뭐 라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 청년부 때는 이랬었는데 어때요?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부 전사님이 이제 하소연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청년부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향동교회 청년부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왜 힘들어요? 다른 데 같으면 청년부 구성원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거나 이럴 텐데 지금 향동교회 청년부는 다 새롭게 이제 청년이 돼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절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음이 이제 제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년부는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예배 끝나고 모여봐 그래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자, 다 가지 마시고 삥 둘러보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하고 한 말씀씩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힘들 것 같으세요?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청년부, 여러분, 청년부들이 의외로 이게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이제 20살 뭐 갓된 뭐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부터 뭐 40대에 있는 청년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친구들은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학생인 친구들도 있고 그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청년부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어떤 청년은 그런다는 나눔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나눔을 하고 싶은데 어떤 청년은 나누면 좋아하고 자기 나누고 싶어 한다고 그러고, 어떤 청년은 나누는 거 싫다고, 나누는 거 싫다고 그러고, 굉장히 그 안에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어떤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청년들이 되게 다 힘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청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배경도 다 다르고요, 또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라요. 지식 수준도 다르고 또 돈을 버는 것도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막 듣고 막 공감하고, 이거 쉬운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어떤 많이 똑똑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멍청한 소리 한다 그러고, 그렇죠? 또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막 현란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 한다 그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막 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또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룬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요. 맛집에 가서는 한 마음이 되죠? 맛집에는 뭐 하러 가요? 맛집에 뭐 하러 가셔요, 여러분? 여기 맛있다 그러면은 거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거 말고는 사람들이 다 생각 안 해요. 경관이 좋은 장소에 가면은, 경치가 좋은 데 가면은 여기 경치 보러 왔으면 경치를 보고 사람들이 다 만족함을 해요. 만족함을 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까? 교회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러 온 곳이에요? 누구 만나러 온 곳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온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맛있는 것을 주고 재밌는 행사를 하고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1부 때 너무 과격하게 말했는데, 밥은 교회 밥보다 어디 밥이 더 맛있는 줄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절밥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분위기는 어디가 더 좋은 줄 아세요? 신천지 2단이 분위기 훨씬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2단 안 가보셨으니까, 안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이 2단이 분위기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2단들 보면요,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이 망해가려 그래. 그거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전 성도들이 거기만 갑니다. 2단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자녀 대학 못 가죠? 그럼 다 들러붙어가지고 대학 보내줍니다. 그게 2단이에요. 분위기는 어디가 더 좋아요? 2단이 더 좋아요. 여러분, 재미는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가끔 보고를 받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시간이 11시예요. 몇 시에 올까요? 중고등부 아이들, 너 예배 몇 시에 왔으면 11시 50분에 왔대요. 중고등부 중3 친구들, 제가 너네들 중3 졸업했는데 목사님이 중고등부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너네 졸업여행은 아니고 그냥 졸업 선물로 너네 롯데월드 갔다 와라. 그래서 신나게 놀고 와라 그랬어요. 롯데월드 가라고 했는데 10시 출발인데 몇 시에 온 줄 아세요? 세상에 10분 전에 와요. 재밌는 곳은 여러분 놀이동산이 재밌어요. 교회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여러분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선포되어지고 누려지는 곳, 전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과 의로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것에 눈길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의로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네, 고령화되어져 가고요,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활성화시키기에 뭘 해야 되고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맛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맛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맛을 못 보면은 여러분 깨작깨작 되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왜 좋아?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너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학력도, 우리의 재산도, 잘난 것도, 건강도, 나이도, 어떤 것도 여러분 너무 좋은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집에 가면 맛난 음식을 먹고 오셔야 됩니다. 뷰가 좋은 데 가면 보고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죄사함과 의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믿음을 이 시간에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이 저들의 만족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기에 저들의 손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가운데 주님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저들의 손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아건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엎드려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